은혜를 받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것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주제인 것입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생활. 첫째는 이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둘째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죠. 이 탕자 이야기보다는 아버지가 사실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그야말로 모범생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 항상 순종하는 그런 아들. 그게 첫째 아들이었어요. 반면 둘째 아들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망나니 같은 아들. 이게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돈을 다 그 많은 돈을 다 쓰게 되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산 아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에요.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목숨같이 여기며 매일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이렇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이 둘째 아들은 도저히 아들이라 말할 수 없는 무늬만 아들 같은 것이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요,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진짜 아들은 이게 참 반전인데 진짜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망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물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깨닫고는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는 종이 아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란 걸 알았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진짜 아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를 열었을 때 화를 내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첫째 아들을 달래러 나와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이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훌륭하게 섬겼는데 그런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어떻게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긴 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의 말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그는 살아왔을까요? 그는 왜 모범적인 아들로 살려고 힘을 썼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야지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잘한 것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런 아들 같지 않은 아들, 둘째 아들이 찾아온다면 아버지는 당연히 그 아들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어. 첫째 아들이 여기에 분노한 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거예요. 여기서 첫째 아들의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게 되죠. 첫째 아들은 분명 아버지에게 모범적으로 행동했지만 그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랬던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생각은 아들이 아니라 종의 생각이에요. 종의 생각. 이런 점에서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답게 행동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가 만약 종이었다면, 난 종이야, 난 아들이 아니라 난 종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더 멀리 도망갔겠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난 아버지 아들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첫째 아들처럼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주일에 교회 빠지는 법이 없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당연하게 여겨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옹졸하고 인색하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만큼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를 위해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잖아요.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별히 비교 의식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해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복을 받을까 생각하며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연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한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똑같이 자기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똑같이 아들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원망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너 거다. 너 내 아들이잖아. 내 상속자잖아. 내게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아들로 대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반대로 죄를 짓고 엉뚱한 길로 가고 불순종할 때 그 후에 깨닫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경우는 다르지만, 경우는 반대되지만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해도 은혜를 주세요. 못할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이 곧 첫째 아들의 것이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바다와 같은 은혜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손바닥에 있는 그 작은 물만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녀를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여 주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부족한 우리도 그러할진데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겨우 우리가 살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세요. 할 수 있는 최대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거기에 가득 채우겠다. 넘치게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종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이 가지는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혹 잘못했을 때에도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 내치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탕자를 품은 아버지예요. 우리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종이 아닌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인색하고 옹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아버지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에게 분명 넘치는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혹 자녀가 아닌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래서 늘 불편하고 두렵고 또한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우리 스스로가 좁아져서 은혜 없이 또한 복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넘치는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